이번 주 한 주간 추위가 예고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예고되었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이면서 또 영하로 떨어질 때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시고 힘들어 하시게 되는데요.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500명대, 어제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500명, 400명대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처 공주, 논산, 완주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주님 대림절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대림절 설교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물론 7교회가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받았던 교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에게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을,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상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너에게 주어진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졌고 주님은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지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40-50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지역적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주전 3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3세기 전에 안티오코스 2세가 이 지역을 재건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재건한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명이 라오디게아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땅이 기름지고 목초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기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많이 기르면 어떤 산업이 발달하냐면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직조하는 그런 기술들이,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기름지고 목초지가 좋아서 양모, 직조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요, 로마의 세 가지 길이 만나는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길을 만들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터키가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횡단하는 또 동으로 나누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길들의 요충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길이 만나는 곳이면 사람들의 언내가 많고 그러다 보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면 또 발달한 산업이 금융과 은행업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 또 하나는 금융과 이 은행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과 은행업이 발달하면 길이 잘 나있죠.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동네입니다. 부유한 도시. 또 한 가지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치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과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의 생산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땅인 거예요. 복받은 지역. 길이 잘 뚫려 있고 땅이 기름지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또 의학 기술까지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며 아주 자긍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지역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풍요로운 교회죠. 한마디로 풍요로운 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걸로 말미암아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게 미지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 자체는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성도들도 부유하였지만 그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모든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의 발신자이시지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내신 분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게아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함에 대한 책망, 즉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일 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헌신하고 열의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반쯤만 헌신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온전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힘을 다하여, 내 능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그런 최선의 상태를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반 정도만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 전파와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는 것. 자기 부인과 희생적인 삶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는 것. 교회와 예배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는 것.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는 것. 즉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힘을 다하지 않고 일부분만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기 충족, 자기 만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은 있지만 그 이상의 열정을 내지 않는, 적당히 믿는 적당한 신앙,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각을 잡아보세요. 이 정도면 됐어. 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딱 그 정도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어. 이거. 여러분 감이 딱 오십니까?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고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것이 바로 자기 만족적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주님 보실 때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그런 마인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죄의 대속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그런 무익한 종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충성하여도 비록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사람이 아니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고통과 생명을 희생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에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요,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봉사하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요,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토해버린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몸 안에 들으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일부였던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그 음식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 거부한다는 그런 표현을 토해버린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실상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하지만 실상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라고, 부자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앞서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여기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내 삶에 부유한, 필요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연결해서 자신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상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빈궁한 상태라고 주님은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또 물질의 눈이 가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님의 의로 옷 입혀져야 하는 발가벗은 상태, 즉 죄로 가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볼게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옆에 계신 성도님입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이 당신은 잘했어, 믿음 좋다라고 하면 그게 판단이 돼요?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나요? 옆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나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또한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있어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 부자이다 보니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이 있기에 죄인인 우리가 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어,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헌신과 충성은 만족이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만한 마음이고 거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금과 영적인 옷과 영적인 약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은 부유하다라고 그랬지요.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영적인 금으로 표현했고, 그 지역은 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그랬죠. 영적인 옷이에요. 그리고 의과 대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약을,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금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에게서 금을 사는 방법.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세상적인 것들 소유하고 이런 것으로 그 부유함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금을 주님에게서 사는 것이겠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넘치는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죠. 또 두 번째, 영적인 옷을 입으라. 영적인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들은 발가벗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로 인해서 온통 발가벗겨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비꼬듯이 저기 예수쟁이 지나가네. 여러분, 그게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옷을 입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가 보이게 하는 것, 그가 나를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죄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안약, 그걸 사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 자,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앞에 데려와봐라.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의 첫 번째 주시는 본면의 말씀이 영적인 금과 부요함과 영적인 옷과 영적인 양을 사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작은 표상,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영적인 세상이 늘 존재함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세상을 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본면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열심을 내라. 자,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미지근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열심이란 온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온 정성,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자기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열심을 내라라고. 진정한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열심을 다하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인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열심을 다하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다들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향한 아주 지극한 사랑과 정성과 은혜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5가지 모습 한번 볼까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가, 자, 문 밖에 서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나 영접하여도 때로는 그 닫혀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늘 제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문을 열어달라, 두드리는 모습. 열심히 인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간청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간곡한 음성으로 하실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 문을 열어줘라. 네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간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요, 기쁘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자,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부려먹으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 찌든 삶의 모습을 평강으로 평화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함께 먹으리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헌신과 봉사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동력이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1,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보좌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이겨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 삶을 맡기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바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부유하고 교회 성도들도 부유하였지만 그 물질적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오만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함으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토하여 버리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선한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